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저는 당연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면 그 다음 거 할 줄 알았어요. 다시 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처음에 말씀 제목을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죽도록 충성할 사람이 안 나와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네가,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각 말씀 받는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응답 받기 바랍니다. 촛대가 뭡니까? 예? 촛대가 뭐예요? 예, 곽권사님이 제일 빨리 얘기했는데 촛대는 교회입니다. 별은 뭐예요? 주의 사자. 지금 예수님이 오른손에 뭘 들고 계시다고요? 예? 촛대를 들고 계세요? 7 별을 붙들고 어디를 다니신다고요?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입에서는 말하면 많은 물소리 같은 게 나오면서 검이 나가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눈은 불꽃 같고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끌리는 옷을 입고 지금 심판주로 오신 계시록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7 별을 붙들고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그걸 지금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 비밀이 뭐예요? 7 별을 붙들고 주의 종들을, 복음 가진 주의 사자를 붙들고 복음 있는 교회들을 다니시는 이가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언제?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항상 강하게 성장하고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랬습니까? 늘 짓밟히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없어질 듯 없어지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온 겁니다. 뭘 얘기하냐? 우리 한국인에게만 있는 특별한 정서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한입니다. 한. 일본이 우리나라를 경제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그럴만 하죠. 왜요? 우리보다 돈이 3배가 많으니까. 그것도 지금 우리가 급성장해서 이렇지 한 10배 이상 차이 나던 나라니까 우습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배했던 나라, 별로 가난했던 나라. 지금 밟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자꾸 기에 올라가거든. 밟는다고 밟았는데 이게 밟힌 게 아니고 지금 전세가 역전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일본의 경영학자 중에 한 사람이 한국의 반도체 재료 국산화를 극히 두려워하면서 이분이 쓴 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한국인에게는 한이라는 게 있다. 잘못 건드렸다 이 말이에요. 한국인들은 한이 있는데 그 한이 뭐냐? 단순한 원한이 아니라 슬픔, 억울함, 통한, 우월에 대한 동경과 질투 등의 감정을 말하는데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한이 불타올랐다라고 말합니다. 일본 큰일 났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한국인의 한을 잘못 건드렸다는 거예요. 이 한이 불타오르면 역사를 바꿉니다. 그런데 이 한을 불타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국인만 가진 병이 생겨요. 그게 무슨 병? 화병. 2, 3년 내에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화병은 수십 년 동안 쌓여갖고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화병에 걸리면, 우리 어머니가 화병으로 본인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화병으로 간다고. 나중에 암으로 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란 인간을 만나서 화병에 걸렸다고. 한국인에게만 있는 병입니다. 우리는 한이 있어요. 늘 짓밟히고 당하다 보니까. 이걸 잘 승화시키면 교회가 그래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 한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냥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지금 현대 사람들이 교회 왜 가요? 미국인들이 그런다 그랬잖아요. 수요일날 제가 말했죠. 왜 가요? 사회적으로 괜찮아요. 교회 가면 인정받고 수준 높은 사람도 만나고 또 뭐예요? 봉사도 하고 교양도 있어 보이고 또 뭐예요? 나의 문제와 이런 혼자 있을 때 뭐가요? 우울함 이런 걸 달래기 위해 교회 가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인간관계를 위해서 가기도 해요. 그건 뭐예요? 한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일종의 사회 생활로 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아야 한이라는 게 생겨요. 어떻게 이 복음이 전달됐고 지금까지 왔는지.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촛대를 옮기겠다. 미국 교회에서 유럽에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니까 미국으로 갔고, 유럽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의 모슬렘으로 다 넘어갔어요. 지금 미국으로 하나님이 이 복음운동, 세계 복음화 선교운동을 하다가 미국이 늘 패권을 갖고 복음운동보다 다른 거에 힘쓰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미국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복음이 한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촛대를 옮기리라. 우리가 확실하게 복음운동하면 이것이 우리의 후대와 렘넌트들에 이어 세계까지 갑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재앙이에요. 끝이에요. 끝. 그래서 우리는 복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7교회.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요. 쉽게 말해서 터키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동쪽. 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냐? 7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는. 한마디로 7교회 편지하면서 첫 번째 교회에 보낸 편지가 뭐예요? 주님은 지금 교회들을 운행하신다. 그리고 전도자, 복음 가진 목회자, 주의 종 통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합니다. 뭐라고 칭찬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수고하고 인내한 것을 안다.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단 말은 뭐예요? 교회가 말씀과 질서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한마디로 이단 사상이 그때 막 들어와요. 그걸 드러냈다는 거예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복음을 위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을 합니다. 뭘 책망했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단 말은 처음 사랑이 있었단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들 만나보면,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제 얘기해보면 어떻게 사모님 만나냐 하면은 막 첫사랑에 불타서 만난 분도 있고, 그냥 중매로 어떻게 만난 분도 있고, 목사님이 연결해줘서 만난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막 첫사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은 없겠죠. 속으로라도 했겠죠. 어쨌든 첫사랑은 있을 거예요, 아마 누구나. 그게 없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의 감각이 무디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여간 누구나 첫사랑이 있을 것인데 문제는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복음의 첫사랑은 뭐죠? 이게 구원받는데도요, 확실하게 은혜 받고 회개하고 돌아온 시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은혜 속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약간 첫사랑이 없는 건 아닌데 뭔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처럼 이제 93년 8월 달에 방황하다가 교회 마지막으로 간다고 갔는데 목사님 심부름으로 광주 청소년 수련회에 우리 중고생들 끌고 갔다가 운행해 주러 간 거죠. 거기서 키 작은 목사님 나와갖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쓰는데 그때 충격이었어요. 93년 8월. 며칠인지 제가 까먹었어요. 그건 정확하게 기억해요. 93년 8월. 그날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첫사랑일 수 있겠죠. 큰 은혜를 받았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걸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저도 모르겠어요. 약간 반 미친놈 비슷하게, 그때 당시엔 다 그랬어요. 막 은혜 사무에서 다니고, 막 부산까지 다니고, 또 우리 박 목사님이 갑자기 주의종 하지 않을래 그래갖고 또 오케바리 하고 바로 뛰어들어가지고 가라는데, 광양읍에 가서 개척해라 그래서 광양읍에 개척하고, 순천 가서 개척해라 그래서 순천 와서 개척하고, 여수로 보내 여수 가서 제가 이래봬도 교회를 3개를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그 교회들이 다 나름대로는 성장했었어요. 나중에 희한하게 사라져서 그렇지.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 불타는 은혜 속에 뭔가 모르게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니까요, 다른 거예요. 전도사 때는 무슨 행사 하나 하면 제 목이 항상 쉬었어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하니라고. 교회 모든 행사를 하면, 왜냐하면 전도사니까 막 소리 질러야 되고 막. 목사가 되니까 무슨 행사를 해도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딱 개척을 했는데 한 분 한 분 귀한 거예요. 그냥 이분들이 정말 편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전사 때는 시키기도 하고 눈치도 보이고 또 내가 열심히 해야 되니까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녔지만, 목사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제가 바뀐 게 아니고 원래 그래요. 그리고 또 열심히 그게 또 사라져요. 전사 때는 막 가야 되고 막 실적 내야 되고 어쨌든 하루에 스케줄이 나와야 되는데, 목사가 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도사 때보다 분명히 게을러졌어요. 그러나 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전도사 때는 영혼 사랑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일이니까 막 뛰어야지 하면서 했지, 뭔가 그 성도에 귀하다거나 그런 걸 사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합니다. 같이 가야 되니까. 또 언젠가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거니까. 그러면서 쭉 갑니다. 제가 개척하고 처음으로 전화해서 큰 소리로 되게 욕만 안 했지 뭐라고 지난주에 한번 처음으로 그랬습니다. 개척 멤버가 돼가지고 자꾸 인본주의를 쓰니까 본인은 힘드니까 이제 그런데 저도 이제 지켜보다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그랬는데요. 어쨌든 그래 놓고 또 마음은 아프더라고. 그래도 자른 건 잘라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할 때,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 그냥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 제가 알지. 어느 날 갑자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전혀 저하고 상관없이 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 나오는데 이런 방구 없고.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쌩 뭐라고 했던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할 때 교회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 붕 떠버린단 말이에요. 후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교회, 이 지금 에베소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하는데 열정이 식었다. 말씀이 안 들린 자. 자꾸 교회에 다른 것만 보인다. 뭐 해야 돼요? 빨리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은혜가 떨어졌고 내가 어디서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그걸 보고 회개하여 주님의 촛대를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영생을 주겠다 이 말이죠. 뭐 지금 우리 교회 개 키우는 분 있나요? 맞아. 저는 어려서 개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우리 집에 작은 개들은 저를 피할 정도였어요. 하도 제가 이뻐해갖고 귀찮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복음 깨닫고는 뭐 어차피 이제 아파트 살고 이제 도시 살면은 개 키우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그렇게 개를 좋아해도 지금은 개 키우는 분들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개는 어떤 사람이 키워야 되냐? 시각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걸 돕는 개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예. 옛날에는 집 지키라고 했지만 지금은 뭐 저기 중산마을 같은 경우는 집 지키라고 키울 수도 있어요. 예, 거기는 예외고 아파트나 이런 데서 키울 때 애정을 쏟을 사람이 없을 때 개 키우면 좋아요. 또 내가 조금 약간 우울하거나 막 이거 좀 한 빈 마음이 많은 분도 그 개는 특징이 나만 바라보거든. 예, 노가 없어요, 노가. 그런 분들은 개를 키우셔야 돼요. 문제는 개를 키우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의 열정을 쏟으면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이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예. 영혼 구원하고 생명 구원하고 복음 운동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 없고 개의 애정을 다 쏟아버리면 제가 오늘 왜 이 얘기하냐면 좋은 누리 양을 구한 달관이 군견 개예요. 그래서 지금 군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개가 사람을 구했다고요. 그런데 군견 식량이 일반 반려견의 3분의 1 가격이래요. 그래서 지금 군견의 20%가 뭐라 그래야 돼요? 건강이 안 좋대요. 안 좋은 사료를 먹으니까. 훈련을 훨씬 많이 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군견은 그렇게 하는데 달관이 때문에 군견들의 위상과 복지가 좋아질 것 같아요. 개도 나라를 지키고 생명을 구하는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오늘 충성하라 그랬어요. 개를 보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0절은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누워서 자다가 눈을 떴는데 달력이 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달력에 뭐라고 써있냐? 옥구 교회 담임 목사 홍철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에 성구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 그게 옛날 우리 그 달력은 세로로 돼 있어 갖고 쫙 이렇게 위에서부터 멋있는 글씨로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걸 보는데 어린 마음에 야, 말씀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래서 그때는 그랬어요. 아, 이 말씀이 너무 좋다. 그래서 외웠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인생 살면서 중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 좌우명이 돼버렸어요. 순천에 개척하고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지역의 순교자, 대표적 순교자가 누굽니까? 아,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니까요. 거기 딱 앞에 써 있잖아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그러니까 전에 성경은 면류관이었는데 지금 성경은 관으로 해놔가지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나온 말이에요. 서머나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셨다. 자,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다니시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서머나 교회는 마지막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서머나란 말은 향기, 향료의 뜻입니다. 서머나에서 나는 몰약이 최고로 상품이 좋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몰약을 준 것도 서머나에서 나온 몰약이라는 거예요. 몰약은 뭐예요? 향기, 향료예요. 당시 소아시아 7지역은 역사 속에 사라졌는데 지금까지 이 서머나만 유일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터키의 이즈밀이라는 3대 도시로. 그리고 이 서머나 지역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소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황제 숭배에 대해 반대했을 때 핍박이 가장 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는 어떤 말씀 주시는 거예요? 가장 핍박이 심할 것을 아는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말한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은 두 교회입니다. 책망을 받지 아니한 7교회 중에 2교회,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지금 서머나 교회는 어려워요. 핍박과 환난과 궁핍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너는 부유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당이라. 지금 가장 복음을 막는 자들은 유대인의 회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사단의 회당이다. 그들은 사단의 압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이 10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 완전수가 있어요. 완전수는 몇? 1, 3, 7, 12 완전수예요. 1은 유일하신 하나님, 3은 삼일체, 7은 일주일, 또 12는 12제자. 뭔가의 가치를 따지거나 할 때 완전한 수를 완전수라 그래요. 10은 일반수예요. 그건 뭐예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란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이 10을 10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기독교 박해를 주님 오시고 주 70년부터 313년까지 로마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박해했어요. 그런데 한 왕이 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게 아니고 지역 국소적으로 일어났을 때가 많아요. 로마에서 일어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가장 심했던 때가 디오클레시안 때입니다. 303년. 그때부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까지 그 10년, 이 기간을 말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원래 성경은 1일을 1년으로 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 핍박이 있었지만 결국 기독교는
국교로 공인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핍박받았던 서머나 교회는 초대 감독, 초대 목사가 폴리갑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여기서 쭉 목회를 하다가 86세에 로마 군대에 체포가 됩니다. 당시에 서머나에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그 경기장에서 폴리갑을 체포하라는 막 민중들의 소리가 막 높아졌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한 기독교인들, 그 중에 대표 폴리갑을 잡아다가 경기장 한가운데 세운 거예요. 그래도 이 총독이 폴리갑이 워낙 인격적으로나 뛰어나니까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라. 그때 폴리갑이 한 말입니다. 주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거늘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랴. 그렇게 해서 결국은 화영대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폴리갑이 서머나 교회 12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머나 교회는 지금까지 서머나는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지명까지 싹 없어졌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약속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란 말은 신실한, 성실한, 충실한, 믿을 만한, 기뻐할 만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보겸이가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드디어 우리 작은 그 변기통을 갖다 놨어요. 그러다 이제 소변을 보기 시작하더니 한 달 전인가 드디어 거기다가 덩을 쌓아놨어요. 너무 기뻐갖고 막 박수 쳐주고, 그때 제가 5,000원, 집사람이 5,000원인가를 줬어요. 소변 보면은 1,000원. 근데 지금 이제 소변 보면 안 줘요. 이제 자주 이제 거기서 보니까. 그랬더니 야가 이제 그걸 이제 자기 저금통에다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접어주면 그거 이제 탁 넣어요. 그렇게 하고 한 번인가 또 쌌어요. 그때는 2,000원을 줬어요, 제가. 그리고 싸자마자 막 잘했다 박수 막 쳐주고, 그럼 지도 영문도 모르고 박수 막 치고 돈 받아갖고 자기 통장에다 넣어요. 어저께 갑자기 딱 보니까 얘가 거기 앉아있더니 일어났는데 똥을 큼지막하게 딱 싸놨더라고. 근데 지가 일어나더니 막 박수를 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박수 쳐주고, 저는 이제 잠깐 일 있어갖고 옆방에 가갖고 이렇게 책 보고 있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나와보라 해서 갔더니 얘가 제 가방을, 지퍼를 열고 지갑을 꺼내서 거기 하필이면 5만 원짜리만 몇 개 있었거든요. 5만 원짜리만 4장을 딱 집어갖고 기가 막혀갖고 똥 싸놓고 지갑 박수치고, 제 가방에서 자꾸 열어서 지갑 꺼내서 20만 원이나. 그런데 기분 나쁠까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20만 원 다 주고 싶지만 그 줄 필요가 없어요. 1,000원짜리 하나 주고. 왜요? 자는 그 행위가 기쁜 거예요. 부모님이 기뻐하는구나.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돈을 받는구나. 그러면 내가 저금통에 넣으면, 우리가 저금통 맨 처음에 해주면서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다. 완전 뻥이에요. 그죠? 돈 줘요. 중요할 때마다. 또 어디서 들어오면 그건 모든 보겸이한테 들어온 돈은 다 거기다 넣어요. 따로 이제 뭐 봄 이런 거 말고. 그래서 그거 보겸이한테 쓴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엄마 마음대로 쓸 거예요, 아마. 그러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보겸 마음대로 쓰라고 하면 걔가 그거 들고 가서 다 과자 사 먹고 할 건데 다 같이 망하는 길이잖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기뻐하는 자녀로.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복 주세요. 그런데 막 경제적인 축복을 하거나 막 전도의 문을 여시거나 막 교회가 막 부흥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응답 못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막 경제적인 축복이 와야만 응답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데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응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 이끌어 가세요. 차라리 고난이 더 큰 응답입니다.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물질에 관심 두지 말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을 바치는 충성을 다짐하라는 거예요.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제전쟁이 터졌는데 일본 국민하고 우리나라 국민하고 붙으면 제가 볼 때는 백전백승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겨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은 수동적인 민주주의예요. 수동적인 민주주의란 말은 미국한테 2차 대전 졌기 때문에 미국이 민주주의를 세워줬어요. 이 사람들은 늘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네. 우리는 4.19 의거, 3.1운동, 4.19 모든 게 국민 주도로 국가를 변화시키는 그런 개념이 박혀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불매운동도 이게 그냥 끝날 게 아니고 국민운동으로 대통령이 희한하니까 촛불 들고 일어나서 탄핵시킨 나라예요. 일본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해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책을 한 권 샀어요. 오래간만에.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짐 로저스의 어떤 예언. 짐 로저스는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투자가지만 사실은 예일대에서 역사학, 옥스퍼드대에서 철학, 정치, 경제학을 전공한 역사가예요. 이 사람이 역사에 근거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 이 사람은 투자도 이게 되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서 되는 데다 투자를 하니까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말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대요. 왜냐하면 도저히 아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역사를 근거해서 반복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도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북한. 그럼 사람들은 지금 미쳤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식이에요. 철저하게 분석하고 역사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느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가 되냐? 이분이 쓴 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의 나라를 흥분케 하는 것은 아시아의 세기가 눈앞에 전개될 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 앞에 서 있다. 하지만 형국은 현격하게 다르다. 향후 10년, 20년 사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나라로 변모를 거듭하겠지만 일본은 불행하게도 쇠퇴일로를 걷고 있다. 역사가 증명하던 모든 국가들은 흥망성쇠를 반복한다. 하지만 한국이 역사상 유례없는 기회의 땅으로 세계사의 전면에 등장할 날을 준비하는 것과 달리 일본 50년 내에 국가의 존폐를 논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빠질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두 나라의 가혹한 대비를 이 책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극적인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나라도 초교령 사회가 되고 남자보다 여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만 북한하고 통일되면 그런 모든 문제가 다 끝난다는 거예요. 초고령 사회나 이런 결혼 문제 같은 것들. 그리고 북한 여자들은 이 산하 제한 같은 걸 안 하기 때문에 한국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한국의 다문화 정책.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나라를 걷어 잠그고 쇄국 정책을 핀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은 어떻죠? 한국 사람 나가라고 늘 데모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 받아요. 지금 일본은 자기 나라 제품 팔지 다른 나라 제품들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어떻죠? 뭐 어디를 가나 외국인들이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역사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서아프리카의 가나 공화국. 1957년 당시 대영제국 식민주 중에 가장 부유한 나라였지만 대통령 은크루마가 가나인만을 위한 가나를 만들겠다며 국경을 폐쇄한 결과 7년 후에 가나는 망했습니다. 버마는 1962년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버마 정부는 외국인을 추방하라고 명령하고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그 이후 이름도 미얀마로 바꿨는데 50년 후엔 지금은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300년 전 아주 번영했던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아주 특수한 나라였습니다. 15세기 이전에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다 개종했는데 기독교가 살아남은 유일한 나라 에티오피아. 그런데 어느 날 외부 세계 외국인은 필요 없다며 문을 걷어 잠그고 바로 망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대외 순자산 세계 1위로 약 328조엔, 외환 보유고 2018년 3월 말 1조 2천만 달러가 넘는데 세계 2위. 이렇게 돈 많은 일본이 왜 망할 수밖에 없냐. 상상을 초월할 정도 깜짝 놀랄 만큼 재정이 적자 상태라는 거예요. 일본이 안고 있는 국채가 2017만 898조, 약 9,333조 원. 우리나라의 빚이 10배더라고요. 빚이 많으면 어떻죠? 결국은 부자연스럽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을 소외시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러면서 지금 이 빚을 갚기 위해 공채를 발행하는 심한 악순환. 그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공채를 발행하고 그 빚은 청년과 아이들 세대가 어른 되었을 때 내는 세금으로 갚아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채무가 많은 나라는 언제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그래서 미국도 위험하고 일본은 결국 20, 30년 내 50년이면 국가가 없어지지 않을까 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약 10살짜리 일본이라면 일본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20, 30년 뒤에 일본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한 나라가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의 개방을 예측하고 북한은 2자릿수로 성장하며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북한의 개방으로 해결된다. 한국 재벌은 좋든 싫든 핵심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해야 될 게 누굴까요? 전도자들이에요. 전도자들. 하나님이 언제 북한 문을 열고 중국 문을 열겠어요? 우리가 준비되는 만큼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는 말씀 받은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의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으며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